보이세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뭔 줄도 모르면서 보이세요? 이거 몇 개예요? 몇 개예요? 두 번째 시간 강의를 했는데 돌아옴이 타불이네요. 좋은 답을 기다리면서 잠시 입증하겠습니다. 좋은 답이 생각난 사람 있어요? 한 개예요? 이게 몇 개의 손인가 하면 한 개죠. 그런데 손바닥 앞면, 뒷면이라고 생각하면 둘이죠. 또 가위바위보라고 하면 세 개네요. 손가락이 몇 개인가 보면 다섯 개고, 다섯 개인가 하고 보면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또 열하나, 열둘 한없이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고 모든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이죠. 3이란 무엇인가? 하나가 가다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이건 몇 개예요? 이거 전체를 다 보면 이것은 하나고, 두 갈래 길이라고 보면 둘이죠. 둘인가 하고 보면 셋일 수도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 모든 것을 있음과 없음을 다 아우르고 둘, 셋, 넷 천차만별로 벌어진 이 모든 것들을 근원으로 다 돌이키고 보면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이 펼쳐져 나올 때는 옳은 것과 그른 것, 진리와 그릇된 것, 옳은 것과 틀린 것, 긴 것, 짧은 것, 양, 밝은 것, 어두운 것, 남자, 여자, 수없이 많은 갈래길이 존재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둘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무한한 교합과 분리가 일어나면서 천차만별로 벌어지면 천변만화하면 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생겨나는 거죠. 그 속에 온갖 갈등과 혼란, 아픔, 모든 것이 다 이 속에서, 이 수없는 벌어짐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것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요. 신시명에 보면 지도무난이요 유혐간택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오직 이것이다 저것이다 가리고 분별하고 따지고 하는 것을 꺼릴 뿐이다. 그러니까 이 온갖 대립과 분열, 분별 이것들을 다 쉬어버리면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대도, 하나인 그 도와 개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셋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본래 자리에서 벌어져 나온 것이라는 이 전체적인 통찰이고, 둘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 원래 정지에 있던 벌어지기 이전에 본연의 상태로 있지 않고 그것이
이 만상으로 벌어져 나오는 모습을 분별과 혹은 분리를 통해서 벌어져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벌어져 나갔던 것들을 다시 본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고통과 이 생사의 이 혼란을 돌이켜서 본래 자리로 가는 길을 생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그 본성과 본래 청정함, 본래 행복, 이것을 회복하는 그 길까지를 포함해서 말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숫자가 3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3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그런데 하나로 뭉뚱거리면 참으로 단순하고 간명하지만 풀어 헤치고 보면은 정말 가닥이 많아서 설명하는데도 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설명하는 데는 하루가 한 번에 했지만 둘을 설명하는 데는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3을 설명하는 데는 3일씩 혹은 점점 하나씩 나눠서 설명하자면 끝이 없겠죠. 먼저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부처님이 드러내실 때 삼법인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삼법인이 뭔지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라고 말할 실체가 그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것은 지우개라고 하고 이것은 펜이라고 하지만 이 펜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있는 그대로의 진리로 말하자면 이것은 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 펜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속에 지우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우개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따지고 보면 지혜로 들여다보면 이것이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나가 아니라는 진리가 제법 무아의 도리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에서 벌어져 나와서 낱낱이 개체로 존재하는 모든 것, 삼라만상이 다 이 생사 속에 드러난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이 진리의 눈으로 일체를 살폈을 때 깨달으신 진리입니다. 법이라는 말은 한자 이 법이 물이 가는 것이라고 들어보셨죠? 물이 가는 대로. 그러니까 물이 바위를 넘어선다든지 위로 올라간다든지 하는 법 없이 그 순리대로 자연에 내맡겨서 흘러가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한 가지 모습으로 정지해 있지 않다. 제 행이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말은 항상함이 없다. 한결같은 모습이 그 속에 없다는 말이거든요. 왜 제 행일까요? 행이라는 말은 우리가 원래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벌어져 나와서 가만히 있지 않고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업이라는 것이 그 움직임이에요. 행. 업이라는 것은 삼업이라는 말에서 보여지듯이 무엇인가가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본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업입니다. 이 업을 다른 말로 갈 행자를 써서 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가만 보면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그리고
뜻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벗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말고 또 무엇이 있나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우리 마음의 움직임,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행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행이라는 말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는 말이잖아요. 그 움직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정죄 있을 까닭이 없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업에서 드러난 그 모든 것들은 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이 말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생사, 생멸, 생겨났다 변해가고 사라지고 또 사라졌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생겨나고 또 변해가고 또 사라지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이 육신도 생로병사하죠. 태어나고 나이 들어서 늙고 또 병들고 죽고 이 우주도 성주개공합니다. 겁초에 빅뱅이 일어나서 생겨나고 그 다음에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비교적 안정된 모습으로 유지되고 주겁에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것이 심각하게 교란이나 그 혼란을 통해서 수축되면서 무너지고 달라져서 무너지고 성주괴공 그러니까 우주가 생겨나는 것을 성겁이라고 하고 이 우주적인 시간을 겁이라고 하잖아요. 칼파스. 이 겁이 한번 우주가 생겨나서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을 대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대겁 안에는 중겁과 소겁이 또 있어요. 중겁은 이 대겁 안에 20번인가 80번의 중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우주의 모든 조건이 다 좋아서 생명체들도 업도 맑고 오래 살고 또 고통을 덜 느끼고 혹은 고통이 완전히 없고 그런 시기가 있고 또 그 반대로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고 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이 들끓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이렇게 중겁과 소겁이 이 속에서 반복되는데 어쨌든 우주가 한번 생겨났다 사라지는 시간이 대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는 항상 그대로 있질 않고 생겨났다가 어느 시간 동안은 머무르다가 어느 시간에 무너져서 수축돼서 다시 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는 성, 주, 괴, 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겁, 중겁, 주겁, 괴겁, 공겁 이것이 중겁이에요. 그리고 이 한 대겁 안에는 80번인가 20번인가 80번 같아요. 80번의 소겁이 있다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겁이 좋은 때에는 좋은 그런 시간에는 이 인간들이 마치 천상의 신들처럼 살아요. 수명은 84,000년. 나이가 500살이 되어야 비로소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배고픔 외에는 질병이 없어요. 또 자연재해도 없고 그런 시기가 있는가 하면 정말 안 좋은 시기에는 수명이 10살 평균 수명이 그래서 온갖 질병이 항상 들끓고 또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자연재해도 많고 이런 시기가 겁감의 시기예요. 이런 시기는 겁증의 시기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수명이 100살을 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시기예요. 이 우리 대겁의 이름이 현겁인데 지금 우주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이 시간 안에 1000명의 부처님이 오신대요. 근데 그 부처님들도 다 수명도 다르고 그때 당시에 살아가는 중생들하고 육체적인 조건이 다르질 않으세요. 근데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람의 수명이 100살이 넘지 않는 이 시기에 오신 부처님이기 때문에 지극히 업이 무거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그런 큰 원력으로 아주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오신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행선 축원할 때 여피 본사 용맹지 이런 말 하거든요. 우리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의 용맹스러운 지혜를 지혜와 같이 내가 그런 지혜를 얻어지이다 하고 발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원래 전생에 여러 어보로 보면은 미륵 부처님 다음에 오실 부처님이었대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7번의 부처님이 다녀가셨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실은 8번째 오실 부처님이었어요. 7번째 오실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이셨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다음에 오실 부처님이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좋지 않은 시대에 업이 무거운 중생들을 제도하려는 용맹한 마음으로 일부러 몸을 받아가지고 성불에서 놔두신 거예요. 그렇게 이 우주 안에는 겁이 있는데 우주도 성주 개공하고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도 다 생로병사 하잖아요. 또 사물로 드러난 거, 이 허공계 혹은 시간 이것들이 다 있다 없어졌다 생과 멸, 생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한 가지 모습으로 있질 않아요. 한번 생겨나서 그대로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또 한번 사라지고 나면 영원히 없어지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끝없는 생멸 속에서 모든 것들이 존재했다 사라졌다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재행 무상의 진리입니다. 또 무엇이 진리인가? 이 속에 드러난 모든 것들, 이 여기서 법이라는 말은 이 삼법인할 때 법하고 좀 달라요. 법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때 법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다르마. 진리라는 말이고 이때 법은 존재 그런 말이에요. 존재하는 거. 우리가 존재라고 여기는 거. 뭐 형상이나 이름이나 무엇으로 드러난 거. 이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법 때는 만 가지 존재, 만유, 만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법은 존재하는 거, 존재로 드러난 거. 모든 존재로 드러난 것들은 그 속에 그것이라고 할 만한 영원한 실체라고 할 만한 그 무엇인가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매직을 찾아보세요. 무엇을 매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결합돼서 플라스틱, 잉크 뭐 이것저것이 결합돼서 일시적으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 뿐이지 이 속에 들여다보면 어디에도 매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 설법전이라는 집도 기와랑 흙이랑 나무랑 뭐 플라스틱 뭐 이것저것 다 분해해 놓고 보면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 자재를 여기 쌓아놨다고 그걸 집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집을 이렇게 저렇게 얽어서 이런 구조와 기능을 가지게 하면 이걸 집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집으로 간주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밖에 건축 자재로 쌓여 있을 때나 지금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나 똑같잖아요. 또 이 집을 해체해 가지고 그대로 쌓아놨다고 해봐요. 그러면 같은 자재가 그대로 쌓여 있을 뿐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양으로 있질 않으니까 집이라고 그걸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것인데 일시적으로 어떤 인연으로 어떤 구조와 형상과 기능을 가질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부를 뿐이에요. 금강경에 보면은 무엇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라고 불릴 뿐이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그런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간주할 뿐이지 사실은 뜯어보면 이런저런 가연들의 화합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실체가 없는 인연들의 화합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도리가 제법 무아. 어떤 것도 그 속에 나라고 할 만한 영원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한 가지 모습으로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가고 또 그 속에 고정된 실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멸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끼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래 그 자리로 있을 때 있음과 없음을 벗어나서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거기에 괴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각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일단 벌어져 나오면은 온갖 모양과 형상과 이름과 움직임 속에서 생멸하고 그런 생멸들은 중생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착각을 일으키고 중생상 또 죽는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수자상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들한테 괴로움을 야기하잖아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한 느낌이 드는 사람 있어요? 또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느낌이 그다지 좋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애착하고 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거 즐거움이 아니죠. 무엇이든지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해가는 것 때문에 우리 모든 괴로움이 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애착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사라질 때는 나한테 당연히 실망감이나 괴로움, 극도의 번민을 야기하죠. 또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좋아하지 않는 것은 지금 여기 있기만 해도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로 드러난 모든 것이 다 나에게 괴로움을 끼친다는 것이 일체가 다 괴로움이라는 도리예요. 이것이 깨달으신 부처님이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도장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이건 도장 인자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이 세상의 진리인가 이걸 가려보려면 삼법인에 비춰봐야 돼요. 이 도장이 찍혀 있는가 안 찍혀 있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육신이 영원하다 하는 말은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영원할 수 있다 이 몸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태어나면 거기서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천국이 영원하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이 영원할 수 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덧없고 변해가고 그 속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장이 안 찍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단세포 동물 중에 아메바라는 것이 있어요. 단세포 생물. 그런데 이것이 안에 이렇게 핵이 있고 뭐 흐물흐물 움직이고 있다가 어떤 시기에 주위의 조건이 생존 조건이 안 좋아지면은 이것이 분열해요. 그래서 둘로 나눠집니다. 핵이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한쪽으로 가고 또 한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돼요. 그럼 이것이 A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아메바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돼 버렸어요. B, C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A는 어디로 간 거예요? B로 갔어요? C로 갔어요? 여러분 몸이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왼쪽 몸하고 오른쪽 몸하고 나눠져 가지고 두 사람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갈 거예요? 왼쪽 사람이 될 거예요? 오른쪽 사람이 될 거예요? 또 여러분 몸에서 세포를 하나 떼가지고 복제를 했어요. 복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사람의 육신은 동물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동물들이 다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밝혀지고 있죠. 뭐 소, 양, 개, 원숭이 다 됐어요. 사람은 그 도덕적인 논란 때문에 그걸 차마 지금 못 하고 있지만 어쩌면 했는지도 몰라요. 복제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되게 돼 있어요. 난자에다가 세포를 하나 떼가지고 그것을 줄기세포로 키우면 줄기세포가 점차 분화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돼요. 내 세포를 하나 떼가지고 그걸로 멀쩡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요? 여기 원래 남아있던 여기로 남아있어요? 여기로 건너가요? 이 사람은 뭐예요? 나하고 똑같이 생기고 나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나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데 이건 뭐냐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해서 그것이 나인 것이지 사실은 그 안에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없어요. 무슨 영혼이나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이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여기 복제인간이 같이 있으면 둘로 쪼개진 거예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죠?
그 매트릭스 기계에 불과하지만 사람하고 똑같이 이성적으로 사유도 하고 앞날 내다보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좋은 짓도 해요. 복제해서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면은 매트릭스처럼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다른 것과 다른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다른 것과 전혀 다른 별개의 무엇인가가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착각할 뿐이에요. 얼마든지 그런데 가능한 거예요. 나눠질 수 있고, 둘로만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세 개, 네 개, 1000개로도 나눠질 수 있어요. 복제 인간을 이 몸에서 세포가 얼마나 많아, 몇십억 개, 그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들 수 있겠어요. 다 멀쩡한 사람으로 똑같이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이 나다,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 몸뚱이 안에 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생체공학적인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 과정에 도덕성 논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도덕성의 논란 이런 걸로 단순히 볼 것이 아니고 우선 불법의 지혜로 이 무아의 도리로 통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것을 인간에게 유익하게 중생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쓸 것인지, 아니면은 인간을 혼란과 고통으로 몰아넣는데 잘못 쓰이게 둘 것인지, 그 문제를 거론해야 돼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계속 성역이라고 생각했던 것,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을 넘어왔잖아요. 근데 진정한 이 도덕성의 그 기준은 불법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진리, 생사를 넘어선 진리. 이거 말고 그냥 막연하게 신이 존재한다, 신이 우리를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섭리에는 신만이 존재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는 지금 과학의 발전, 이것을 제동을 걸거나 혹은 방향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든 이 세 가지 진리를 잘 이해하고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깨달아 설하신 법이다, 이렇게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불자가 되는데 바르게 사유하고 또 바르게 저 고통이 없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데, 또 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또 진정한 자비심이나 이해를 내는데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본래 존재하는 진리는 방금 세 가지, 그 진리밖에 없어요. 그것은 부처님이 처음 깨달아 설하셨지만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에도 그대로 진리였고, 그 법이 설해진 다음에도 진리이고, 또 그 법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다고 해도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 이치, 환이 아니라 또 일시적인 잘못된 치우친 그런 주장이 아니라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진리인 이유는 우리 중생의 고통을 다 멸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뭐 이리 가서 더 좋은 것이 있고 그러면 이리 가야죠.
이것보다 이 길이 더 좋으면 여기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우리한테 영원한 평화로움과 행복을, 안식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 몸의 고향을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향을 끊임없이 그리워하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놓아버려도 되는,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은 모두가 다 떠나온 그 자리를, 본각을, 열반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치게. 또 우리가 기껏 헤매다니면서 구하는 것이 알고 보면은 다 본래 자리에 있는 그것이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고민도 행복을 찾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이 우리가 떠나오기 전에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되돌아가는 길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이 삼법인의 진리만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데, 중생들은 여기서 떠나와 버렸잖아요. 떠나와 버리고 나면은 거기서 온갖 고통이 벌어지고 온갖 어리석은 그런 잘못된 주장,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생각, 이런 데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 의해서 열반을 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구하면서 점점 잘못된 길로 더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마음이 고통을 받고 상처 입고 회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렇게 중생들이 처음에 착각으로 가만히 있던 마음이 움직이면서 그 본래의 행복에서 벗어나 가지고 마음을 잘못 쓰면서 작용하는 길이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탐진치. 이걸 뭐라고 합니까? 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본래는 우리 본래 마음은 편안하고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따뜻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착각에 의해서, 문명에 의해서 벌어져 나오면서 이 탐진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문명이 먼저니까 이 어리석음이 먼저 생겨나고 그 어리석음에서 탐욕과 분노가 생겨난다는 도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 또 내가 본래 그런 행복과 평안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것을 따로 구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업이 벌어지고 그런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좋아하는 것도 생기고 싫어하는 것도 생기고,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취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은 없어지기를 바라고 밀어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욕망과 분노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을, 또 내가 내 마음 움직이는 것을 자세히 지켜보면 끊임없이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무엇인가를 싫어하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괴로움이 더 많아요. 요즘에 아이들 옛날보다 훨씬 복된 환경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말하는 걸 열심히 들어보면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애가 그러잖아요. 싫어. 그런 말 잘하죠, 애들이. 이렇게 좋고 싫은 분별이 많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탐욕과 분노를 우리가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우리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그런 감각이라든지 옳고 싫은 분별을 먼저 일깨워서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노도 많아집니다. 이 두 가지는 앞뒤면 같아요. 깨끗한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있고,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하듯이 탐욕과 분노는 밀접하게 결합된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에요. 나는 분노는 많은데 탐욕은 없다. 나는 가끔
꼴 보기 싫은 것을 보고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화는 잘 내도 나 사실 욕심은 없다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난 이래저래 욕심은 많지만 화는 안 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동전 앞면만 있는 거 보셨어요? 뒷면만 있는 동전 있나요? 항상 이 두 가지는 같이 작용하고 무엇인가를 욕망하기 때문에 그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 있거나 또 그 욕망을 방해하거나 그런 것이 오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싫은 생각이 나고 분노를 일으키고 염증이나 증오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은 것의 두 면일 뿐이에요. 또 무엇인가를 싫어하고 또 거부하고 막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죽고 싶다는 사람 있잖아요. 죽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젯밤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죽고 싶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다가 힘들면 죽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죽고 싶다는 말을 가만 뜯어보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남편이 싫다 이런 말은 이런 남편 말고 다른 남편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내 아들이 정말 싫다 그 말은 다른 옆집의 아이처럼 영특하고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똘똘한 잘생긴 그런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노도 어떤 증오도 알고 보면은 탐욕의 뒷모습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탐욕과 분노는 항상 그 뿌리에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실제로는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을 무엇인가를 구해야 갈망으로 채워야 내가 행복한다고 착각하는 데서 이 모든 고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왜 그럼 탐욕과 분노가 생겨날까? 이 속에는 근본적으로 내가 열반을 구하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패러독스 같죠? 내가 사실은 완전한 행복을 찾는답시고 행복을 구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채워줄 저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되는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것이 얻어지면 좋아하지만 얻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나타나면 싫어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구한다면서 사실은 행복과 고통이 고락이 같이 있는 이 생사를 자기가 지어내고 있는 거예요. 행복을 구한다고 하면서 고락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낭만 있기를 바라면서 괴로움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고락도 마찬가지로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 가지 것의 두 측면이에요. 고락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즐거움이 없는 상태예요. 즐거움을 구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상태. 또 괴로움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은 괴로움이 가신 상태예요. 그렇죠? 어디가 아프다가 나았을 때, 쓴 거 먹다가 단 거 먹었을 때, 그때 이 즐거움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락은 항상 이렇게 같이 있지 한쪽 면만 있는 그런 절대적인 괴로움이나 절대적인 즐거움은 없다는 말입니다. 경전에도 그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손님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너무나 예쁘고 상냥하게 생긴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과 결혼해서 같이 살아드리겠다고 하고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막 좋아서 기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아가씨가 따라와요. 근데 조건이 있다고. 제가 이 집에 살려면 반드시 이 사람이 내 언니인데 이 사람도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싫고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 멀리 떨어졌으면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언니 동생 그 자매를 다 데리고 사느냐 다 거부하느냐. 절대 예쁜 여자만 데리고 살고 미운 여자는 없이 살고 떠나보내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 남자를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잘생긴 남자와 못생긴 남자 키 큰 남자와 키 작은 남자
목소리가 좋은 남자와 안 좋은 남자, 머리가 좋은 남자와 나쁜 남자, 유능한 남자와 무능한 남자, 다 두 가지로 나누시잖아요. 존재로 드러난 것은 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 아니면 낙, 그 두 가지를 다 끼칠 수가 있고, 일단 이것을 받아들이면 존재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내가 애착하고 취하고 하는 데는 항상 이것이 같이 오지 한 가지만 절대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낙은 절대 여기서 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항상 고하고 같이 있으니까. 고와 동반해서만 주어지니까. 그래서 영원한 낙은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이 고락을 떠난 데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열반이 영원한 낙입니다. 참 즐거움, 진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 선사가 아주 멋진 문답을 하신 게 있어요. 어떤 제자가 와서 무엇이 대열반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영원한 즐거움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또 지질 않고 그러면 무엇이 생사의 업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열반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대열반을 구하기 때문에 대열반을 등지고 대열반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즐거움을 구하는 마음, 이 고통을 멀리하고 즐거움을 구하는 마음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있는 대열반을 못 느끼고 끊임없이 마음이 생사의 업을 지어서 마음의 움직임을 일으켜가지고 계속 이 고락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고락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하는 마음, 마음의 움직임, 그 업,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그 마음의 업이 끊임없이 탐욕과 분노를 일으키고 탐욕과 분노 속에서 고락을 교차하면서 경험하고 생사에서 유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열반을 얻을 수 있는가? 생사의 업을 짓지 말아야 되겠죠. 생사의 업을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고락을 취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도, 낙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미운 것도 두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법국에 그런 개송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 두 가지 사람을 다 두지 말든지 두 가지 사람을 다 두든지 그 두 중에 한 가지 선택만 할 수 있고 두 가지를 다 여의면은 마음이 평정, 열반의 상태에 머물지만 그 두 가지 속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만 가지려고 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멀리하거나 없애려고 하면 절대 영원한 평안, 진낙은 얻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을 우리가 잘 보고 이것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이 업을 끊어내고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잘못된 마음 안의 움직임, 이것을 삼독이라고 합니다. 삼독. 세 가지 독. 탐진치, 탐욕과 분노, 이것의 뿌리는 어리석음. 이 삼독심, 마음 안에 독이 사라져야 건강한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독이 들어가면 병이 들잖아요. 그 병을 없애야만 이 몸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 안에도 이 세 가지 독이 사라지지 않으면 절대 열반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3계예요. 아시죠?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 세 개를 뜯어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 개예요. 이걸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든 생명은 다 이 세 세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신들도 마찬가지, 인간도 마찬가지.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고 생멸 속에 속하는 이 중생들은 반드시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정신을 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욕계라는 말은, 이때 욕은 우리가 가지는 욕망은 5가지가 있지만 재물욕, 식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5가지 욕망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욕계할 때는 이것은 성욕을 말해요. 성욕. 성욕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중생들의 세계. 그러니까 성욕 때문에 남녀가 있고 남녀의 그런 결합이라든지 혹은 대면을 통해서 해소를 얻고 그런 해소를 즐거움으로 삼는 중생들이 욕계 중생이에요. 우리 인간도 욕계 중생이에요. 그리고 인간 이하의 세계, 축생, 또 악귀, 지옥 이 세계의 중생들도 다 욕계 중생들이에요. 그리고 아수라 세계의 중생들도 다 욕계 중생이에요. 그 천상의 신들 가운데서도 낮은 신들 6개의 천상이 있는데 이 6개의 신들도 다 남녀가 있고 성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 속하는 중생들을 욕계 중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면 드디어 남녀가 없는 그런 천신의 몸을 가지고 존재해요. 이런 신들의 세계가 색계. 왜 색계인가? 이 육신,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하는 빛으로 드러난, 빛에 의해서 형상이나 혹은 색깔을 드러내는 이런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들이 색계의 신들이에요. 욕계도 물론 색계의 신들처럼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든 이 성욕은 벗어났지만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이것이 내 몸이다 하고 이 세계 안에서 이런저런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신들이 색계의 신들이에요. 이 색계는 크게 나누면 4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더 잘게 나누면 18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사라져서 정신적인 존재로만 있는 신들이 있어요. 그 높은 세계에. 이런 신들은 4단계가 있어요. 이런 신들이 이 형색이 사라진 자기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들이라고 해서 무색계의 신이라고 그래요. 무색계의 신들은 4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세계, 3계 모든 존재들이, 모든 중생들이 다 목숨이 있어요. 있다 없어져요. 그리고 이 모든 중생들은 다 탐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욕은 사라졌지만 다른 욕망은 어디서 사라지는가? 색계에 4단계가 있는데 이 4번째 단계에 사라져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 이상의 세계에는 탐욕과 분노는 없어요. 절대 화 안 내요. 또 무엇을 욕망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이 쉬고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음은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내 정신이다, 이것이 나다 하는 그런 착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업도 지어요. 그래서 색계 마지막 천상 사선천과 무색계 신들, 이 신들은 탐욕과 분노는 없지만 어리석음 속에는 여전히 쌓여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어리석음이 사라지는가? 이 3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마침내 이 어리석음이 없는 깨달음을 이루고 열반에 상주하는 거예요. 열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삼법인과 삼독심과 삼업에 대해서, 3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했어요. 이걸 통해서 불법이 무엇인지, 부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왜 이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다운 진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 조금 느낌이 오기를 바랍니다.